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 모두를 주의 품 안에 안겨 편히 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새 호흡으로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믿고 기쁨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로 세워가시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 열정, 그 사모함이 식지 않습니다. 오늘 에바다 찬양대요 항상 20명 나오셨었는데 오늘 또 더 많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금할 길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새벽을 여전히 말씀 앞에서 지키고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02회차를 맞이하였죠. 에스겔은 10장, 11장, 그리고 신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고 다시 시편은 2편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2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왜 어디에 사용되는 시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쓴 시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시는 어디에 사용되었나 할 때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왕시, 즉위시라고 해서 그 왕이 즉위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관식, 즉위식에 사용되었던, 울려 퍼졌던 그 시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또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이것은 또한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2편은 세상의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죠. 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의문사로, 히브리어 의문사를 가지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자주 탄식이나 경멸의 감정을 담은 감탄문으로 쓰일 때 어찌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의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나쁜 일이고 또한 허망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서 바라볼 때에 그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나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부여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꾸며보죠. 그러나 헛된 일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를 모든 꾸미는 노력들은 마치 자기 머리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 오르려고 하는 일과 같습니다. 머리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서 막 들면, 세게 들면 뜰까요? 스스로 머리를 잡아 올린다고 다 발이 뜨지 않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들어 올려줄 때 비로소 하늘로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뜨려고 머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잡아 올린다는 것이죠. 부질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또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여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묶여있는 그 결박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 그 과실을 따먹었지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주한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 살며 자신들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겠노라고 외쳐대지만 사실 그 줄은 자신의 자유를 결박하는 그런 줄이 아니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요 보호의 줄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 줄이 은혜의 줄이 아니라 감시의 줄이요 결박의 줄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되뇌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끊는 일만이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요,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했던 그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4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존재들,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그러한 시도들 바라보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유독 하나님만 없다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혼란 가운데 서로가 서로와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혼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은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와 그 힘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됐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그 능력만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행하셨던 그 능력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고 창조 시대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당연히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둔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무게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한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죄악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말에 휩쓸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 곁에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곁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한 날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셔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 속히 회복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중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주 앞에 간구하올 때에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 곳곳에서 주의 능력을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에이펙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위정자들 돌보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더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평안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